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2절부터 35절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날은 하나님 눈만 뜨는 것이 새 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햇볕이 우리 해가 떠오르지만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제와 다른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냥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전합시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일하러 나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 끝나고 저녁에 돌아올게.
그러니까 집에서 잘 기다리렴. 자,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녁 때까지 우리 어머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이 바쁘셨는지 어머님이 저녁에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돌이켜 보니까 밤늦게까지 TV가 있어서 TV 보다가 한 11시, 12시까지 보다가 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집에 저희 이모님이 함께 살아서 제가 혼자 TV 보다가 잤는지 아니면 이모님과 함께 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나는 것, 제가 어머니가 없이 하룻밤을 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약속을 했지만 그날은 지키지 못하셨어요. 밤에 일이 많으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인가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저도 때때로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못 지킬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아빠가 일찍 들어갈게. 이런 약속을 했지만 때때로 늦게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면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재우고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요즘은 매일 일찍 들어갑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커서 들어가도 본체 만취합니다. 핸드폰만 보느냐고 아빠가 오는 줄도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아내는 종종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랬다고요? 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냥 대충 듣고 흘려 넘었던 적이 많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약속한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끝까지 다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지켜지나 이루어지나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변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전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길래 사도 바울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우리 전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아멘.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찬양에도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출산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임산부인 사람이 해산의 고통을 지나서 우리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길게 참으시고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를 출생하신 것을 먼저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출산하시고 구원하셔서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자, 시편 2편 7절에 이러한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 주시고 우리 아들 딸로 낳아 주시고 또 우리 구원해 주셔서 해산의 고통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 이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편 2편 7절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출생과 구원을 넘어서 부활에 적용합니다. 부활의 약속에 적용했다는 것이, 자, 여기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33절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3절 앞부분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일으키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다, 부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디서 일으키셨냐?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자, 그 말씀으로 지금 시편 2편 7절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잘 알듯이 출산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 그걸 넘어서 무엇이냐? 부활의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편 2편 7절 그냥 구원을 넘어서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이 오늘날이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 그 이후에 전했던 것이. 우리 사도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다른 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전했어요. 부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말씀을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셨다는, 이루셨다는 그 뜻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구원과 함께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죽으심만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죽으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음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새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이 끝인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 소망을, 부활 신앙을, 부활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2편 7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넘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무엇이냐? 우리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3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쓴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일까요?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다윗은 썩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육체가 죽고 썩음을 당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 바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메시아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비록 죽고 썩겠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임 가운데 거하게 하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3일이라고 하면은 만 3일처럼 우리 금요일 아침에
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저녁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 3일이 아니라 3일째, 사흘째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이제 6시까지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가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만 3일이 아닙니다. 네. 만 2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횟수로 치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4일, 일주일 지나면 부패하잖아요. 네. 만 3일이 되지 않고 만 하루 좀 넘었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중요한 것, 주전 1000년의 다윗이 주전 1000년의 사람이에요. 2000년은 아브라함. 1000년 전에 하셨던 약속 모든 사람들이 다 잊고 있었을 것이 중간중간 이사야 선지자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메시아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렇구나 그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1000년 동안 기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 동안 한순간도 변함없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 분만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붙잡고 전해야 될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구원을 넘어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약속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부활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 믿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품고 붙잡아야 될 것,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럴 때에만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 끝인 것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부활 소망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세대가 지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끝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활의 소망 하나만을 우리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 붙들고 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사망의 권세가 꺾여지고 우리 부활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우리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고 우리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그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의 약속 하나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변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약속 하나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 소망 없이 죽음이 끝인 것처럼 달려가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부활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시온 축복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귀한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 우리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